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쉬워요.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했으니까 이제 땅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정착 이야기입니다. 자, 6장에서 8장까지는요,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여리고성이 있었고요,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리를 끊으면서 중부 지역을 장악하게 됐고요. 그 다음 9장에서 10장까지는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남부 연합군과 싸우게 되어서 남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에서는 북부 지역, 북부 연합군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먼저 9장을 보게 되면요, 기본가의 우호 조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또 읽으면서 살펴보면서 읽도록 하고, 여호수아서 9장을 펴시고요. 망할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을 때 싸우려 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은요, 오고 가는 뜨내기들의 이야기를 듣고도요, 마음을 열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이들은요, 마음을 굳게 닫고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 기본 족속에도요, 이런 라합과 같은 은혜, 지혜가 있었습니다. 기본은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이 히위 족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본 족속입니다. 이들은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뭔가 가나안 7족속과 협상하고 그런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오직 진멸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진멸 사상은 가나안 7족속에게만 해당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나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무차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들은요, 가나안 7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본부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는 우리는 저 멀리 요단 동편 쪽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왕, 또 옥 왕에게 행한 하나님의 크신 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고, 우리와 협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의 종들로 살겠습니다. 기본 원주민들은요, 겁을 먹고 스스로 종이 될 것을 원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외국에서 왔다라고 속입니다. 자, 3절 이하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아멘. 들어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말 같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그렇게 합시다, 서로 약속을 해버립니다. 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본 족속과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나도 신중히 뭔가를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이 나에게, 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맡기신 것은요,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아멘.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묻는 일에 전문가가 되십시오. 아멘. 자,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언약을 맺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그 외국이 어디냐, 거기에 뭐가 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3일이 지나서 정체가 탄로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요,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진노를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어기게 되면요, 어긴 쪽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일찍 들어간 나라를 보게 되면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비록 내게 손해가 나지만은 희생이 있을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자,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은혜를 얻기 위한 기본 거민의 지혜와 낮아짐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24절 이하에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똑같은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싸워야 되겠다, 전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 위해서 저들과 화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너무나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다 살고요, 이방인이라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의 하신 일과 그 백성의 소문을 듣고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낮추는 이들은 살았습니다. 아멘. 라합이 그랬잖아요. 기본 족속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려면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낮춰야만 은혜가 나에게로 흘러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더 높으면 흘러오질 않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도요, 내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친해져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은혜가 있는 이가 있다, 은혜가 더 있는 이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좀 더 낮춰서라도, 좀 더 섬겼어라도 은혜 있는 이들과 가까이 하고 친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장작이라도 패겠습니다, 내가 물이라도 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10장은요, 가나안 남쪽 지역 전체를 정복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이 여리고성처럼 함락되었다는 것과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강한 기본 원주민들이요,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었다는 소식이요, 저 남부 쪽에 돌리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남부 지역의 여부스 족속들이 듣고 크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1절 이하.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자, 기브온 땅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성이 이스라엘에게 귀속되자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한 가나안 남부 동맹군 다스 왕이요,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게 되죠. 기브온은 두 길 가운데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은혜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다른 네 왕은 동맹했어요. 대적의 길을 택하죠. 산지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아모리 족속 동맹국 왕들인 남부 연합군들을 형성했어요. 그들을 배신한 기본 원주민을 치러 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은요, 다스드 왕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해 온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전에는 가나안 7족속 편에 속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함으로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기브온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친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요,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 곧 사단마귀의 시기질투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브온은요, 이스라엘과 하친함으로 인해서 다섯 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기브온 원주민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자, 6절 줄을 긋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아멘. 구절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와 같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우리의 대적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싸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움츠러들지도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단마귀는요, 내가 무서워하고 포기하고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아멘. 반드시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기브온 거민은 보잘것없는 원주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즉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얼마나 크게 도우셨는지, 싸워서 이긴 자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자연재, 우박에 맞아 죽은 군사들이 더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영에 속히기 때문에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쏠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지면 저 적군들을, 5 연합군들을 다 죽이고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루한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오늘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이 지루한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다 죽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달아, 너도 정죄하라. 선포하죠. 그랬더니 정말 24시간 태양과 달이 멈추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요, 태양과 달은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신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신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태양은 기본 위에 머물고요, 달은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지금 보게 되면 해와 달이 멈춘 걸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당시 과학으로는 지구가 도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이 도는 것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데 이 회전 에너지로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구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뭔가가 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시속 80km만 되어도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차가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것을 확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에너지를 탁 붙들고요. 지구가 돌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구가 48시간에 한 번, 지구는 24시간에 한 번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48시간에 한 번 돈 적이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24시간 동안 멈춘 적이 있다라는 과학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해와 달을 머물게 하심으로, 지구를 멈추심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자, 10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14절과 4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아멘. 아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인, 죽어 마땅했던 기와 거민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감사, 이 감격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죽어야 마땅한 족속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하친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남쪽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것이 11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정념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과 북부 연합군들이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롬 물가에 다 집결을 하게 됩니다. 이 메롬이라는 것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지금까지는 남부 지역을 점령한 데 반해서 이번에는 갈릴리 북부 지역을 정탈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 북부 연합군의 이제 대장이요, 10절에 보게 되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하솔 왕 야빈은요, 가장 강력한 독시국가의 왕으로서 북부 연합군 리더였습니다. 자, 6절을 보게 되면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펜으로 그어두세요.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아멘.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기습 공격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여호수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6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31번을 싸웠어요. 그런데 30번을 이겼어요. 그리고 한 번을 패했어요. 어디에서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2번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장까지 정복 전쟁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면 그 길은 곧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싸우게 되죠. 자, 1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다고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심판해야 돼요. 근데 기본 사람들처럼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해버리면요, 하나님을 찾아버리면요, 심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것, 마음이 열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자꾸 믿는 지체들끼리 싸운다든지, 또 내 사람, 파당을 지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준다든지 여러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면 그것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강팍해 할지라도, 나라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할지라도 기본과 같은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친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나를 더 낮추고 아멘. 더 섬기는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이 전쟁에서 무릇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자, 왜 자비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진멸 사상의 첫 번째 해석은요, 관용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멸 대상은요, 가나안 전체가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 안은 지배자들이 살죠. 그리고 백성들, 민간인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가득 찬 지배자들, 성 안에 있는 악한 이들을 다 멸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요, 아말렉이 살아 있습니다. 또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울이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아말렉이요, 하만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진멸시키라 해놓고는 또 혼인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아니, 다 진멸시켰으면 결혼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혼인합니까? 살아남아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멸 사상은요,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강력한 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멸 사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깊은 하나님의 배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살려둔 것 몇 가지 때문에요, 나중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것 때문에 화를 내실까요?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큰 결단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몇 가지 때문에 서운해하시고요, 또 섭섭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남은 것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살려둔 몇 가지 때문에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11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진멸,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도시가 남아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저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둔 가사가요, 나중에 블레셋의 큰 도시가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남겨둔 가사 사람들이 나중에는 삼손 때에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삼손은 가사 여자한테 홀려서 죽습니다. 가드 역시 블레셋의 큰 도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다 없애라 그랬는데 남겨둔 가드 사람 몇 사람이 나중에 골리앗을 낳게 되죠. 거인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적들이 커서가 아니라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만한 조금을 남겨두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내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미미해 보이는 작은 몇 가지들. 하나님, 저는 혈기 빼고는요, 다 괜찮아요. 다 잘해요. 혈기 하나, 한 번씩 도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요, 술, 담배 조금 하는 거 말고는 다 괜찮아요. 다 잘해요.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 힘들어서, 외로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씨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씨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씨를 내 마음의 밭에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까워서 남겨둔 찌꺼들이래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 큰 화근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8시 50분까지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수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남겨둔 그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시고요. 그것을 제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회개 기도는요, 잘라내는 겁니다. 아멘. 잘라낼 것을 잘라내지 않고 이거 남겨두고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씨 남겨둔 것을 잘라내는 바로 그때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뚫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뚫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때 치유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나는 시간 나와서 기도받고 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간증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증상이 일어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나의 약한 부분에 또 어둠의 세력들이, 질병들이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곳에 뭔가를 남겨두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절대로 씨를 남겨두지 않아서 어둠의 세력들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이 시간 내게 남아있는 씨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